1절부터 35절이 본문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레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강해에 앞서 소위 공간복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보통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 뭐 우리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점이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다른 자료를 참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신학자들의 사명은 이러한 복음서들의 차이점들을 잘 분석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특히 이러한 논쟁이 가열되는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록입니다. 차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에 또 뭐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해도 이런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 대한 부분에 이르게 되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기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에 대한 사복음서 저자들의 세부적인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일치되지 않은 주장을 펼치며 왈가왈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24장 12절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했는데 13절에 가면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되죠. 요한복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만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난 천사에 대해서도 여자들이 만난 천사에 대해서도 누가는 흰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했지만 마태는 한 천사라고 했고 마가는 한 사람 또한 사도 요한은 두 천사라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각 복음서의 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부각하면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책이 아니라 정밀하고 엄정한 분석을 통해 믿어야 할 내용을 추출해내야 하는 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형광펜 하나만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다가 감동이 오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성경 기술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러한 하자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함을 똑똑한 사람들의 연구로 메꾸어 보려는 시도는 형광펜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그러한 방식보다 더 위험하고 치우치고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이 같은 사건에 대한 세부 묘사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서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믿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이런 말 하지 말아서 우리의 경험을 사람들이 잘 믿을 만한 방식으로 맞추어 보자고 이 사람들이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도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서로 협의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경험했고 기록을 할 때에도 각기 다른 구별되는 목적을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했습니다. 특히 복음서 기자들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복음서 기자들이 스스로 이 부활 사건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부활은 모든 기자들이 이 복음서의 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장소에서 보고 들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기사가 일치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록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방식과 시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각 복음서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겸손하고 충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이러한 다양성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과 그 의미의 풍성함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각 복음서의 차이점이 아니라 각 복음서 저자들의 주안점입니다. 물론 각 복음서 저자들의 독특한 목적은 각 복음서를 비교할 때 더 잘 드러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각 복음서 저자들의 차이점을 주목하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각 복음서가 다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독특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의 전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도 기술해 나갑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누가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누가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라는 이 사람 자체가 복음 전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도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진짜 그야말로 언급만 합니다.
이 제자를 어떻게 만났으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누가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누가가 우연히 다른 저자들이 구하지 못한 자료를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가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이 컸어요. 여기 이 사건과 이 이야기에 누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 예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 알리죠? 예수님이 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처음에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증거하신 예수의 메시지예요. 이미 우리가 방금 이 빈무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한 보고죠. 예수님의 빈무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덤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든지 아니면 이 죽은 시체가 사라졌든지 둘 중에 하나죠.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냈죠? 살아났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이다. 이게 이 빈 무덤을 향한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들은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야, 진짜로 살아난다고 하더니 살아났네. 시체가 없어요. 이게 우리 빈 무덤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다 확인한 거예요. 무덤이 비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 몇십 년 만에 이 복음이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특별히 히랍 사람들은 얼마나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했는지 부활이라는 신을 증거했다고 생각해요.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의 이름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을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게 싫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있죠.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봐라. 여기 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체를 왜 찾지 못했죠? 살아났기 때문에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증언이에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 향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안장할 때 땅에 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천천히 썩고 그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시체를 이 천으로 감고 그 천에 아주 이 향료를 듬뿍 부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체, 그러니까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는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 곧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무덤에서 만났던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한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다 했을 때 이 모든 말을 어처구니 없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떠난 여인들을 답답하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바위로 막아지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향품만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부으러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동행하지 않아서 어차피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모두 낙심했습니다. 죽음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을 찔러 넣는데도 예수님의 시체가 움직이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미동도 하지 않아.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지치고 슬프고 막막하여 안타까워서 사실은 숨도 쉬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죠? 사람이 완전히 절망하게 되면은요,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마음이 끝났어요. 마음 자체가 아예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는 이 여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유별난 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무덤이 비었다고? 돌이 굴러갔다고? 거기 누가 나타나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라도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망했을 때를 봅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상태로 안식일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 오늘 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들이 그 주일 전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기 안식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지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들의 안식일은 완전히 지쳐 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한 것은 자명종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잠을 못 잔 겁니다. 뜬 눈으로 안식일을 보낸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근심할 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낙심해 있어요. 전부 다 쓰러져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활이 일어났어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여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도 기다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부활을 스스로 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를 누가는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그것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일어난 일을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네. 이 두 사람은 이 두 제자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 주일학교 같은 건 성극하면은 두 명의 제자가 막 터벅터벅 걸어오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부부였을 거라고 봅니다. 글로바의 부부였을 거라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갔던 한 부부였을 거라고 봐요.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ma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일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은 성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성별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나 우리 한국어에는 대명사에 성별이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대명사에 성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 일치하면은 남성 복수형 명사를 사용합니다. 대명사를 쓸 때 동사에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지칭할 때 성별이 섞여 있으면은 이 그들이라는 보통 사용하는 이런 보통 이 중성명사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부일 거라고 보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이 부부였느냐 두 제자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에 자꾸 집중합니다. 이게 누구였느냐,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이 누가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주안점은 하나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못 알아봤다는. 왜 못 알아봤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확실한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부활을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자기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를 알아볼 만한 사람이죠. 누구나 알아볼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봤지? 나 부활한 거 확실하지? 너가 나를 알지? 내 얼굴 알잖아. 나 익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알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는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쇼맨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차피 부활하실 거. 저 같으면 옆구리로 이렇게 확 이 창을 찔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달아내실 때라든지 무덤으로 갈 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급속도로 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부활을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말 자체는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부활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실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중요한 일이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나셨느냐. 이 목적이, 부활의 이유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와 목적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재밌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셔가지고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저는 부부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요. 이 부부가 내려가면서 이 일에 대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야, 이게 뭐 사실이냐? 여자들이 봤다는 게 사실이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들이 막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잔잔하게 동행하는 그런 사이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가 아주 치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입니까? 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모르는군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때 주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예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당신들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살아났다. 무덤에서 입었던 그 옷을 보느냐? 나를 모르느냐? 내가 당신들과 있었던 추억을 얘기해주.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과거의 추억을 끄집어내지도 않았고 당신의 육신을 확인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가 어떻게 3일 동안 호흡이 끊겨졌다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 구절은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무디게 믿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제자는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순간 어떻게 결론 내렸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 내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은혜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죽어서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제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다시 살아난 것, 소생한 것, 내가 다시 숨을 쉰다는 걸 확인시켜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믿음.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가졌던 모든 소망과 결단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는 이들의 믿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풍랑이 치는 배 가운데서 제자들이 절망했을 때와 같이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치고 있어요.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대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만들어내는 분이시죠. 핵심은 풍랑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걸 봤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이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죠. 19절 하반절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모든 소망을 그에게 두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실망하면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의 죽음을 보았어도 실망하면 안 돼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서 것을 보아야 된다는,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었는가?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셨는가?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제 그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계십니다. 아, 죽었으니까 끝났다. 저분은 정말로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거룩하신 분이었다면 그분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구약의 증언들을 있는 대로 끄집어내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죠? 이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제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시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아 있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 역시 다양한 상징과 아이러니가 가득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로 되었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떠들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들의 답답함은 그들의 불신앙에서 온 것이었죠. 이게 다 아이러니고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부정적이죠. 그러나 32절을 보면 매우 긍정적인 아이러니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들이 이때 슬퍼했습니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주시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라지셔서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들 눈에는, 이들의 마음에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선했지만 아직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한 번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들이 원래 엠마오로 내려가려 했던 이유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발걸음을 돌려 방금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온통 붙잡았던 그 슬픔과 낙심을 떠나게 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어떻게 돼 있죠?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만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찌 되었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우리에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기뻐하셨다는 확증으로 부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으나 부활을 알리기 전에 그 부활의 이유와 의미를 알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보다 그 기적의 의미를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처럼 부활보다 부활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곧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기가 그 본 것으로 죽음이라는 이 인생 본질의 문제죠. 우리의 이 상황과 처지의 가장 그 밑바닥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낙심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셨던 그 뜨거움,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이 뜨거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극한의 어려움과 극한의 좌절, 완전한 좌절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이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헛된 낙심과 헛된 교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으며 이 은혜 가운데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하늘로부터 임한 이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설 수 없어요. 오직 이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1월 달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암송하고 있죠. 같이 암송하죠. 나의 간절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171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오후에 제가 참교추 부부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수련회는 참교추 부부수련회는 1년에 한 번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1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충주 켄싱턴 리조트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곳은 세미나 1실 라이브러리 1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교회 잠깐 이렇게 하루 동안 비웠는데 교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장소를 공지하는 것이니 별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꼭 연락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제가 늘상 하는 광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강현식 성도님이 저희 교회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연세는 68년생이시고요.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셨 어디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